ESV 성경 공부 마가복음 제3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장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당시 유대인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지만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또한 축기 방식에서도 드러났는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당시 유대인 축기자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기는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그날은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날이 나오는데 여기 8절에 그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는 날이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를 힘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축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과 관련된 표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런 축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증거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회당에서 나오신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치유도 금지했지만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는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질병이 열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는데 이 아이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열기가 떨어지고 이 아이가 나았음을 보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도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고 이 열병을 안식일에 예수께서 치유하셨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행하셨는데 이 치유는 구원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증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때가 다가오는 이런 증거가 제시되는데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마도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 이 고난받는 종의 사명과 관계에서 그가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때문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서의 수치스러운 죽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기도도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대속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복음 선포를 하시면서 동시에 죽기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복음,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선포, 이 선포의 증거로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이 복음이 옳다는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복음 선포에는 그것을 그 복음 선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죽기 사역이 동반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병 치유를 비밀로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치유를 하는 그런 인물,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오신다는 분, 즉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도 자신이 메시아인 증거 중에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은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표징으로 간주했던 것이기에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이 소문나면 예수님 메시아라고 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군사적 메시아로서 군사력으로 이방인들을 쳐부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피하고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당분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 기적을 숨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는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을 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확인받지 않으면 13장 46절 레위기에 있듯이 그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돼서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서 문을 통과하여 예수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통하여 이 나병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를,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께 나오는 과정에서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은 예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장애물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믿음은 이러한 여러 측면들을 함께 포함합니다. 예수께 기어코 나온 집요한 그런 행동, 발상의 전환,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발상의 전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뒤에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 이게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마가복음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발상의 전환,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런 혈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이 혈류병의 불결이 전염이 돼서 그 접촉한 자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이런 혈류병에 의해서 부정을 타지 않고 오히려 혈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을 오히려 전파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창조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에도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에 손을 대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여러 측면들이 믿음에 포함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에도 그러한 믿음을 보였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실 때 나오게 됩니다. 곧바로 나오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종말에 오는 구원자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예수께서 죄사함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는 선언이죠. 그러면 선지자도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선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들은 잘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말이 더 쉬우냐, 더 쉬운 것이냐? 내 죄 사함 받았다, 너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말이 더 쉬운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로 시작한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더 쉬운 것이 어느 것이냐 하고 그러나로 역접한 후에 예수께서 선택한 것은 더 어려운 쪽일 것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을 더 어렵다고 예수께서 간주하시고 더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더 쉬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시비를 거니까 더 어려운 말을 하셔서 그 어려운 말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사함 선언하신 그 선언도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증명은 더더구나 논증, 미노리 마이우스 또는 포치오리 또는 헬라어로 포소말론, 히브리어로는 칼바호메라고 하는 그러한 논증 방법입니다. 자, 이 논증은 더 어려운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은 더 쉬운 선언은 더더구나 할 수 있다는 논증입니다. 병고침 선언이 더 어려운데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더 쉬운 제사함 선언은 더더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논증입니다. 그리고 병고침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병이 바로 고쳐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입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 선언할 수 있는 것을 하신 것이다 라고 논증하면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병고침 선언을 하실 때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주장을 하셨고 그것을 입증하는 맥락에서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장은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단지 죄사함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또한 치유를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 속에서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신 이 모습은 결국 죄도 사하셔서 없애버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죄가 병의 원인인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다 할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의인은 배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장 37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까지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 속에서 A뿐만 아니라 B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은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도 부르러 왔다는 그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금식하지 않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답변하십니다. 이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에 대한 비유겠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 메시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유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유대 민족이 독립왕국을 다시 형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면서 금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었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저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이라는 것은 이사야 62장 5절에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여기서 신랑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비유는 구원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렇게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 신랑과 혼인집 손님들 비유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끌려간다고 합니다. 여기 끌려간다라는 동사, 아이로 동사와 마가복음 2장 20절에 나오는 신랑이 빼앗긴다고 할 때 그 아파이로 동사 둘 다 아이로를 어원으로 가지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빼앗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끌려가는 것을 연상시키게 되죠.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처럼 잡혀가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에서 신랑은 집에 머무르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잔치집 손님들이 오히려 결혼잔치에 참여했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랑이 잡혀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 발생하는 그 일은 이사야 53장 8절에처럼 대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수께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논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곡식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곡식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죄라는 것을 논증하십니다. 여기에 담긴 논증도 더더구나 논증입니다. 25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과 그 일행은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이 제사와 관련된 법, 제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과 다윗 일행은 불법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다윗 일행은 이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뒤따라오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달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다윗 일행의 목숨은 이 제사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사를 쉬지 않고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제사가 안식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과 다윗 일행을 비교해 본다면 안식일은 제사법보다 더 작은 법이니까 이 안식일보다 다윗 일행이 더 소중하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다윗과 다윗 일행과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다윗보다 큰 분이고 메시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은 다윗 일행보다 더 위대한 일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행은 제사법보다 크고, 그리고 제사법은 안식일법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법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전통, 곡식 이삭을 안식일날 비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전통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 안식일 전통보다 더 큰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 전통보다 더 위대한 그런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보다 덜 위대한 일행인 다윗 일행이 안식일 법보다 더 큰 제사법을 어기고도 무죄였다면 그보다 훨씬 작은 안식일 법, 더 작은 안식일 전통, 바리새 안식일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더구나 무죄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담긴 논증은 어떤 논증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였습니다. 맥길타에도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인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최소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위대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3단 논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예수는 사람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 최소한 이런 논증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논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한 논증은 더더구나 논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안식일보다 더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자신을 그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 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신적 존재로서의 인자라고 암시합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더구나 안식일보다 큰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8절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무엇의 주이시기에 또한 안식일의 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안식일의 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주다라고 논증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논증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주이며 또한 안식일의 주이심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장 4절에 가보면 예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는가?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허용되는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렇게 대조하셨는데 이것은 셈저어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생명을 구하는 쪽에 포함시키고 치유를 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에 포함시켜서 대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이 위험할 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만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손마른 병자의 경우처럼 안식일에 치유 안 해도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경우에도 치유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내 남정이나 내 여정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이 종이 또는 가축이 또는 안식일에 손님이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안식일법, 이걸 어기면 남정이나 여종, 가축 이런 사람들이 하루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 쉬게 한 것이고, 이것은 안식일에 쉬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쉬지 않고 계속 중노동을 하게 되면 목숨이 단축돼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런 율법의 정신을 적용하면 당장 죽게 될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아픈 병자에게 얼마든지 이 안식일 정신, 생명을 구하는 정신, 사랑의 정신, 자비를 베푸는 정신, 그런 정신을 따라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법에 의도를 적용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고, 치유도 일이니까 할 수 없다고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예외를 둔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는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예외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안식일에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정신에 따라 적용을 하면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동이 허용된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식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행동했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까? 안식일 정신을 위배한 쪽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풀면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회당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에 관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르침 사역, 그리고 축기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축기 사역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보면 구원 시대에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축기는 마귀가 힘을 잃었고 마귀의 그 부하들이 이제 쫓겨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는 영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마귀의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이다.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새롭게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이 전해주는 의미는 뭡니까? 22절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서기관들과 달리 당시 유명한 랍비들의 권위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27절은 예수께서 명령으로 축기를 하셨다.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당시 축기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가르침의 방식, 이런 축기의 방식은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암시해 줍니다. 어떤 권세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에서 34절이 전하는 치유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치유 사건들은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을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에 발생하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탄,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제압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이렇게 힘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참되다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보여주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보다 기도가 우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을 보면 나병 치유가 예수와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나병 치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인 증거이고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숨기도록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나병 치유가 메시아 표적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그 기적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나병 치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인 증거에 해당하는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숨기시며 자신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군사적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아마 스스로 자신의 중풍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선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곧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 보인 믿음인데요. 예수께 나오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방해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지붕을 통해서 데려왔습니다. 지붕을 통해서 기어코 예수께 나오는 집요함과 지붕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발상을 전환한 그런 창조성, 이 모든 것이 믿음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어느 것이 더 쉬우냐고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더 쉬운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10절은 그러나라고 역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더 어려운 쪽일 것입니다.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그러나 하고 선택하신 것이니까 예수께서는 더 어려운 것을 택하셨겠죠. 그래서 이 문맥은 더 쉬운 것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선언을 하는 것이 더 쉬운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논증 구조를 통해서 볼 때도 이 논증은 더더구나 논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언을 할 수 있다면 더 쉬운 선언은 더더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논증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고침 선언이 더 어려울 경우에 죄사함 선언은 더더구나 쉬운 선언이어서 더더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증하는 죄사함 선언의 시비를 건 서기관들에게 적절한 논증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에서 레위를 부르신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미움받는 대상인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을 함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주고 심지어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시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이 반로마 투쟁을 하는 사람이죠. 반로마 투쟁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친로마적인 그런 세리가 12제자 중에 함께 있었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정치적 색깔을, 정치적 지향성을 초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과거에 이런 시몬 같은 그런 열심당이었든지 또는 레위 같은 세리였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당으로만 기독교인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할 수 없고 세리 같은 자들로만 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열심당이 되라고 강요할 수 없고 다 세리가 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민족주의를 초월하고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정치적 성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정치적 성향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신랑이 예수님을 비유하고 신랑과 함께 있는 이 손님들은 제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 같습니다. 이 신랑은 이사야 62장 5절에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이듯이 메시아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지금 결혼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제자들이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고 이제 구원의 날이 시작됐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모르고 하는 그런 금식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온 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안식일 사건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여기 다윗 일행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보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윗 일행보다 위대한 일행이죠. 그래서 다윗 일행이 제사법을 어기고 진설병 먹었는데 무죄였다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제사법보다 더 못한 안식일법, 그보다 못한 바리새 안식일 전통을 어겼는데 그걸로 정죄할 수 있느냐는 그런 논증인 것입니다. 이것도 더더구나 논증이죠. 다윗보다 위대한 예수님의 일행이 제사법보다 사소한 바리새 전통을 위반하고 유죄일 수 있느냐. 다윗 일행이 제사법 위반하고 무죄였다면 예수님 일행은 더더구나 무죄다라는 논증입니다. 27, 28절에도 더더구나 논증이 있죠. 안식일은 사람보다 작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더구나 안식일보다 더 큰 분입니다. 안식일의 주라고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또한 안식일의 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주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라고 할 때 또한 안식일의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을 대조하는 셈저거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신을 따라서 답을 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남정이나 여정에게 쉬게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 남정이나 여정이 일하면 죽기 때문에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쉬게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역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자비의 정신으로 병자를 바라본다면 그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에 부합하겠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정신을 적용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적용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그 자비의 정신을 저버렸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에서 12절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갈릴리 초기 사역에 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권이 세례 요한의 영향권인 유대와 예루살렘보다 훨씬 넓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까지 포함하는 것을 보여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한 그분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채고 소리쳤는데 이 부분은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귀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은 예수께서 사용하기 원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시게 되고 그들을 파송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